2022년 신년을 맞아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회복하기를 바라는 신앙적인 요소들, 특히 예배, 말씀,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한 달 동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봅시다 라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경험하는 자리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 5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베델이라는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시고 또 야곱도 또한 자기 집안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기까지의 야곱의 삶, 그리고 본문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베델은 그들에게는 숙지되어 있는 알고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델은 야곱에게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고 야곱도 또한 거기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은 에서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아마 태어난 시차로 말하자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불과 한 1, 2분 차이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뱃속에서부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쌍둥이 중에 자기가 형이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이름 야곱도 사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와 야곱은 성향이 매우 달랐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모르긴 해도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일란성이라면 이렇게 성향이 다르지 않을 텐데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형 에서는 사냥에 익숙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피곤하기도 하고 배가 고파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집안에 있던 야곱이 팥죽을 쏘아놓았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기 졌고 배고팠고 피곤했겠습니까? 때마침 그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형에게 하는 말이 형 알았어 내가 죽인 줄 텐데 내가 형에게 팥죽을 테니까 형 나 뭐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 에서는 피곤함과 허기를 견디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맹세하고 그것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네가 장자해, 네가 장자권 너 가져라고 팥죽한 곳에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자 장자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2대 족장인 이삭이 3대 족장에게 물려줄 장자권을 물려줄 것을 얘기하면서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말하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장막 밖에 있던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과 둘이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렇게 둘이 공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에서에게 주어질 축복을 야곱이 그것을 도둑질합니다. 빼앗습니다. 동생 야곱이 사기를 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뺏어간 것을 안 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또한 일부가 같았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도망 보냅니다. 자신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에게 보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한대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야곱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땅과 후손의 언약을 다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실 잠을 자기 전에는 들짐승이 무서웠고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무서웠고 그렇게 삼촌은 집을 향해서 가면서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다른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델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벳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벳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베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잠을 깨고 나서 그렇게 돌단을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 그도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께 자기도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 내용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외삼촌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외롭지도 않고 밤이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외삼촌 집에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맡기도 했습니다. 라헬뿐만 아니고 아내가 4명이나 얻게 됐었죠.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데까지 자그마치 14년이 걸렸습니다. 종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큰 가정을 이루었고 재산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가를 이룬 야곱은 20년 만에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합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는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만 달랑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큰 일가를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게 되었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온통 관심이 에서의 마음이 풀렸는지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야복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형이 마음을 녹이지? 그래서 갖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묘책을 세운 게 뭐냐? 앞에 선물 부대를 보냅니다.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데리고 있다가 마침내 나중에 4명의 아내를 다 보내고 자기의 자녀들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재산도 강을 건너게 합니다. 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곱만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 편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야곱이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게 되는데 자신의 환도뼈가, 엉치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천사와 겨루어서 천사와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야복강을 건너서 그렇게 걱정했던 에서를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놓으셨습니다. 반가운 해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무사히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성취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고 나서 화해를 하고 나서 그 형 일행이 떠나고 난 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릿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야곱은 다시 지역을 옮깁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는 대형 시장이 있었을 것이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밭을 삽니다. 땅을 산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서 정착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거기에 눌러 앉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놔주십시오.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여기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더구나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불과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지리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세겜에 정착하면서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그냥 베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 눌러 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은 잊어버리고 편안함에 빠져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자기 집을 짓고 문화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안함과 안락함에 도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베델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과 그리 멀지 않은 세겜에 머무르면서 적당히 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10년 동안 야곱은 세겜에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던 야곱에게 뜻하지 않은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이 히위 족속 하몬의 아들인 추장 세겜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강간을 당해서 그의 가문을 수치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들이 나서서 피해 복수를 하지요. 야곱은 디나의 강간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곳 세겜성의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문제 삼지 않고 살기에 안락한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살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가장 걱정거리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었던 에서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야곱은 당연히 베델에서의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갔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요로운 세겜에서 1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적당히 세상도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사건을 당하고 맙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줄 이삭의 축복을 탈취했습니다. 자신에게 살인을 하겠다라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품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사가 돼서 하란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노숙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과 함께 야곱을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땅과 후손의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나안으로 무사히 귀환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곳, 곧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스스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의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자상하게 간섭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나안에 귀향한 후에도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아니, 마음에 있었지만 잊어버리려고 하고 10여 년간이나 베델에서 드린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당한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극한 공경에 처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귀환 후에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인 나태함과 죄 가운데 빠져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던 야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양다리에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갖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절실하고 뜨겁고 순수하고 겸손했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춥고 주린 배를 부여안고 돌베개에 눈물을 적시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서원 기도를 받으시고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의 모든 인생 문제는 해결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뿌리요 하나님의 품속과도 같은 곳입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자신이 베델의 서원을 갚지 않고 양다리 신앙생활을 했던 죄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동안 세겜에서 지냈던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 말을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가나안의 이방 신의 문화에 젖어서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요, 사소하게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우상인지 의식조차 하지 못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마땅히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요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지위나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텔레비전 시청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이나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즐기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로 더러워진 내면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정결한 마음을 갖추어서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살면서 그곳 사람들의 의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사실 이 말 가운데 있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야곱의 고백은 이미 야곱이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명령에 따른 그들은 자기들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주문이 새겨진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들과 미련 없이 결별했다는 말이죠. 그것들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신상과 귀고리들을 묻으면서 양다리를 걸치며 현실과 타협하던 세겜에서의 삶도 함께 묻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 입술로,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의 변화와 함께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행동의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을 것이고
베델에서 드린 서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야곱도 11조를 서원했어요.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난 지금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인생과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그 베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베델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회복은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앞에 부사가 꼭 들어가는데요, 많이 들어가는 부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할 때 온전히, 전심으로, 적당히, 반심으로가 아니고요,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께 몰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겜 성읍입니까? 베델입니까? 만약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상과 더러운 것과 세상의 옷을 벗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때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니 부지불식간에도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그리고 오직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